이 시간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것은 최고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렇게 하려다가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최고의 낮아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있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받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았더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비워입니다. 자기를 비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심입니다. 자기를 비우심.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적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시지 말 것은 신성 그 자체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도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잠시 내려놓으셨다. 사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광대하신 영광을 이 유한한 인간의 육신으로는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은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영광, 우리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천하가 그 발 앞에 굴복하는 그 권세, 예수님은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하고 똑같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바로 저분이시다,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나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으로 저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와 성부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저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참남된 자로구나, 돌을 던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온전히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던 것이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셨던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종의 형체를 가지심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심. 본문 7절을 다시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도 servant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서신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거기서 종도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메일로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노예 아무개로부터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종은 정확하게는 노예를 뜻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비우셨을 뿐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주권이 조금도 없는 사람, 자기의 소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실제 노예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기본적인 주권을 우리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소한 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일도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없으셨던 것이죠. 오직 성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죠.
자, 이것은요,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셨다. 마지막에는 죄인들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의한 재판까지 다 받으시고 그 재판정 앞에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받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기를 비워 천한 이 땅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마치 노예와 같이 자신의 기본적인 주권마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부의 뜻에만 온전히 복종하사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고 율법에도 순종하셨고 인간의 모든 제도와 질서에도 순종하시는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소유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구간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시는 동안에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기 위해서도 그 장소를 빌리셔야만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도 묻히실 무덤조차 미리 마련해 두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실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소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이 당시 제자들은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논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노예와 같이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을 뿐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 우리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최고의 절정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형벌은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형벌이라고 해서 십자가 형벌을 몹시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벌거벗겨져서 온몸의 상처와 피멍과 보기 흉한 몰골과 수치를 다 드러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온 천하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저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어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서 이 세상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을 위해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비우심, 다음은 종의 형체를 가지심,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큰 기쁨을 우리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가 낮고 천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낮아진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한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낮아진다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참 민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한들, 어떤 일을 당한들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억울할 것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진다고 한들 사실 낮아질 것조차 별로 없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다만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내게 있는 작은 영광, 작은 권세,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혹 내게 작은 영광이나 작은 권세가 있다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만 복종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직 아버지 뜻에, 아버지 말씀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좀 비워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좀 부인해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너라. 나를 그렇게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원래대로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영광을, 원래 권세를 다시
회복해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고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 공간적으로 지옥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지옥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도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강팍한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에 성육신하사 낮아지셨던 예수님, 노예와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시라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장차 지옥에 가서 형벌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결국 고백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낮아지셨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노예와도 같이 아무 권세도 없는, 아무 소유도 없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 마지막에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믿고 고백하고 일생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낮아지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고백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